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본문에는 요엘서가 작성된 시기나 배경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요엘이 누구이며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엘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시대를 불문하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요엘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나이가 많아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무서운 재앙이 찾아왔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자주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실 만큼 그 위력은 상당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를 일컬어 바람의 이빨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바람처럼 불어와 모든 것을 물어 뜯어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4절이 말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와서 삼키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하나가 와서 다시 삼키는 모습, 즉 재앙이 끝이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백성에게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탐스러운 포도와 무화과는 더 이상 수확할 수 없어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약혼자를 잃고서는 초상집에서 슬피 우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재료가 모두 끊어져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어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과 과수원직이 모두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곡식과 나무가 전부 시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재앙은 단지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쁨을 말려버립니다. 희망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마저 시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재앙이 메뚜기처럼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슬픔, 애통, 절망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 떼처럼 불시에 찾아온 모든 것을 갉아먹고는 사라져가는 재앙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산 너머 산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나간 듯하면 다시 찾아오고 끝난 듯하면 거짓말처럼 다시 반복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이것을 잘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재앙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나는 듣고 있는가? 재앙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이른바 쉐마의 말씀으로서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날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혹은 공동체에서 어른에 속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은 그 말씀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실까요? 단순히 무서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언약과 연결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셨고 광야를 기억하라 하셨고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통해 받았던 그 충격과 공포, 그 불쾌감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 그들이 먹을 양식보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셨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했고 그것을 후대에 잘 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전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전승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우셨고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단지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나 살아남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는지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완벽했던 부모의 이야기,
실수가 없었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오는 것처럼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가정의 어려움, 실패, 상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깨어짐, 한 가지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연달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재앙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바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메뚜기 떼처럼 서서히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갉아먹고 예배의 자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엘이 그린 황폐한 땅의 모습은 죄가 우리 영혼에 남기는 흔적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지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햇수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은 황무지 뿐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황무지를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회복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갉아먹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영혼의 황폐함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면서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메뚜기는 지나가면서 생명을 앗아가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회복은 단지 곡식과 포도나무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새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회복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단지 재앙을 잘 견디자는 교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재앙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통과하는 진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판 중에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재앙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귀한 것은 고통을 견뎌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재앙이 끝나기만을 바라기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뚜기가 먹어버린 모든 세월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도 흘려보냅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재앙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엘서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가장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둘째, 내가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이 긴 터널을 지나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희망은 언제나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구원은 언제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건져내셨는지 자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나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